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여 은접시가 1000개여 칼이 29개여 금대접이 30개여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여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강의합니다. 에스라의 계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성경에 붙어 있는데 원래 고대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두 권으로 분리하지 않고 이것이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권의 책이었다는 것은 이 두 권은 떼어놓고 이해하면 불완전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원래 고대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이었는데 왜 그리고 언제 나뉘어졌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세기 말에 활동한 제롬이라는 목회자요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의 업적은 히브리어 구약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에 있는데 이것을 불가타 번역본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가타 역에서 그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느헤미야가 아니라 처음에는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각각 두 권의 이름이 지어지고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역사서입니다. 구약 역사서들은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입니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서 왕국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그때가 주전 722년이었습니다. 이 연대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연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는 혼자서 약 150년 정도를 생존하다가 주전 586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또한 패망하게 됩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또 왕족들과 남유다의 고급 인력들이 다 바벨론으로 대거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 땅에 낭비진 사람들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뿐이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연합하게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들, 그릇들, 보석들이 모두가 수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바벨론의 여러 행정 도시 중에 하나로 전락하는 비참한 내용이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그분의 뜻에 의해 일어난 일임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이유가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사명을 저버린 결과였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했지만 그 믿음을 저버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안겨준다는 우상들을 찾아 섬겼습니다. 그들은 약속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주변의 많은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주변 나라들의 세속성에 동화되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문다고 하셨던 예루살렘 성전 또한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과거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기도가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다니엘서 9장 3절 이하에 나오는 그의 기도는 포로로 잡혀온 백성의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께서 어떤 내용인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어서 다니엘서 9장 1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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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는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회개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에스라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1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때가 주전 538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은 이스라엘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벨론으로부터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정말로 70년이 끝나갈 때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은 메데파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역사가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우연이라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직장의 문제도 있고 또 공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정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말하는 우연과 같은 행운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른 성도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바른 사회,
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많은 종용을 받았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지금도 이 고레스 왕을 무척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레스가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을 통치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한 나라들의 인권과 종교와 문화와 풍습을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는 정책을 펴나갑니다. 관영 정책을 편 것입니다. 처음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가 아니라 메데파사인 것도 그렇습니다. 미디아 앤 퍼시아. 결국 메데가 바사의 흡수가 되었지만 그들의 주권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레스는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충분히 들어줌으로 인해서 피지배 민족들이 정복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해방자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뿐이 아니라 사실 바벨론에 지배되었던 여러 다른 나라에도 고레스는 그와 같은 유화 정책을 폈고 고레스를 모두가 열렬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2절과 3절을 보면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전 538년경에 공포하고 있는 고레스의 공포 내용의 원본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 마르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믿는 우상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이 원문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서가 고레스의 조서를 우상신인 마르둑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꿔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레스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어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들어서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트럼프가 정통 보수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트럼프를 세상의 마지막에 불려질 트럼펫이다, 나팔이다 라면서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때문에 역사가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하건 믿지 않는 사람이 정치를 하건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정치인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동 오른편에 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저 왼편에 있는 이집트였습니다.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 방어선이 필요했고 바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모든 걸 지원해주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성전을 짓게 해주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편이 되어 애굽의 방어막이 되기를 그들은 원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들을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일을 처리해 나아가지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좋은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왕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는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움으로,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함으로 예레미야 예언과 같은 은혜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은 1장 1절 그대로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이것이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구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배워가면서 조금씩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달으면 깨어나게 됩니다. 부흥이 어디에서 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으쌰으쌰 한다고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할 때 오는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깨어남으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이 됐는데 정말 회복되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했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일순간 돌아갈 준비를 하고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일에 주변의 여러 방백들이, 즉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보물을 막 몰아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절을 저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장면은 출애굽을 연상케 해줍니다. 430년 동안 포로로 있던 그들이 그날 한순간 다 나갈 때 애굽의 사람들이 금과 은을 몰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가 됐을 때 한순간에 문을 여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고레스 왕은 과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빼앗아 왔던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금그릇, 은그릇 이러한 거룩한 물건들도 다 돌려주라라고 명령합니다. 7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까지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 말은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거룩한 물건을 뺏긴 것, 이것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한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마치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실패하시고 패배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큰 상처와 모멸감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창고에 갇혀있던 모든 하나님의 물건들은 바로 그날 다 방출되었고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한순간이다.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우연이라 말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회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내가 보기에 절대 문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 앞에 이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서를 붙들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개인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2번 나오고 있습니다.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도 다시 일어나는 것도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가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질서가 약해지니 중국은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고 러시아는 대놓고 옛 영광을 되찾는다며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생각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계의 정세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세속화돼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해서 결코 다를 바 없다는 것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이곳에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이 시작점이고 이 발화점을 가지고 하루가 연동이 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 삶이 모여질 때,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가 말하는 놀라운 기적,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은 이 과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